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 위에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인터넷으로도 예배드리는 분들한테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갈라디아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종이다? 자녀이다? 자녀이다. 자녀이다. 할렐루야. 아멘. 종과 자녀의 차이점은 뭐라 그랬어요? 예?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아멘. 종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종은 자기 것이 안 돼요. 자녀는 자기 것이 됩니다. 아멘. 근데 사람에게서 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과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또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더 확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능력을 가졌지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렇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아주 깊은 곳까지 다 찔러 쪼개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걸 들여다보면 내 안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분명하게 알지 못했던 것을 알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생각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주셨다.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주권자입니까? 누가 행하는 자입니까?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심하고 썼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구원자입니다. 아멘. 구원자. 아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 인간적인 것보다 더 내세우는 게 뭐냐? 구원자라고 하는 걸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대로 되리다라고 하는 운명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뭐 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주신 건 누굽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을 행한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잡혀가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조차도 6월절 밀란이 일어날까봐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렇죠?
명절엔 하지 말자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상황이 극전됐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에도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서 물리칠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나는 나를 준다 그러셨어요. 나를 준다. 나를 준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뜻을 따라 예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선택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뜻을 따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끝까지 모든 일을 우리가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선택권은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선택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 그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룩한 선택은요, 그냥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휘딱휘딱하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 선택을 하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까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선택의 분명한 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습관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그냥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왔는데 뭐, 혹시 이것이 우리의 선택 방법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전제를 가져야 되느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이 있어야 된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무릎 꿇고 오늘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잠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그냥 뭘 선택하고 뭐 어떻게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하던 대로 맨날 사는 사람들은 그냥 맨날 그 뱅뱅뱅뱅 도는 쳇바퀴 속에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사는지,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사는지, 내 꿈은 뭔지, 내 비전은 뭔지 이런 거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시간에 쫓겨서 사는 거예요. 그냥 뭡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인생을 그냥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큰 자유의 시간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어요? 자유를 위하여 너희를 불렀으나.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냐? 세상의 종로를 타던 그런 습관과 그런 형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유를 얻는 게 자유.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하지 말고, 예? 그 자유를 가지고, 그렇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에 대한 것을
내 육체의 기회만 삼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얕게 살고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익을 보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더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이 더 크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제가 왜 습관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여러분도 보시기에 그래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세상이 악합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요 세상은 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그냥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말을 못할 뿐이지 세상은 참 많이 악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더 악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길 바랍니다.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속고 있는 인생들을 건져내시려고 해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아도 사람들이 볼 때도 세상에서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것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배우면 다 알 수 있어요.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철학자인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국가의 7번째가 뭐냐면 7번이 뭐냐면 동굴 비유예요. 근데 그 동굴 비유가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많이 생각을 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스토리의 대략이 이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죠. 뭐냐면 동굴 속에 사람들이 살아요. 노예가 살아. 근데 노예들은 다 묶여 있어. 어디를 보고 묶여 있느냐? 빛이 들어오는 동굴 입구를 등어리로 하고 저 안쪽을 보고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 안쪽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물건을 나르고 이런 것들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빛에 의해서 그림자만 봐요. 늘 그림자만 보고 있으니까 그 그림자가 실제인 줄 알아. 그 그림자가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맨날 그 그림자를 보면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다 그래요.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그 그림자를 보는 종을 하나를 이제 진짜를 보게 하려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게 했더니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체를 보게 하려고 했더니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실체를 보게 해서 보게 한 다음에 이게 굉장히 낯선 거야. 이게 실체를 보니까. 이 실체를 보니까 이게 이때까지 생각했던 게 전혀 아니잖아요. 맨날 그림자만 보다가 실물을 보니까 이건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 사람을 동굴 밖으로 끌어내니까 동굴 밖에 있는 세상을 보니까요. 이건 뭐 도무지 자기가 보던 세상과는 전혀 딴 세상인 거예요. 내가 보고 있던 여태까지 평생을 묶여서 봤던 그 그림자는 허상이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자기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진짜를 봤다는 기쁨이냐. 이것이 플라톤이 말하는 동굴의 이데아론이에요. 여러분 혹시 제주도에 가면요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보셨어요? 선녀와 나무꾼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거기 가면요 60년대에서부터 70년대 생활상을 그대로 재현해봤어요. 60년대 방 모습. 근데 60년대 방에 들어가 보면요 2사람 앉기에도 빡빡해. 방이냐고 왜 그렇게 작은지 모르겠어요. 요만한 방이에요. 요만한.
그냥 거기 이렇게 보면 아유, 여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았지 할 정도. 그리고 만화책 가게, 뭐 학교 뭐 이런 게 있는데 60년대 그 생활들을 쭉 보면서요. 아, 우리 이렇게 자랐지 이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이렇게 살려 그러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60년대로 돌아가서 다시 그렇게 살려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그때 그 기억으로는 추억으로는 그때 참 좋았어 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기억 속에 그건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으라 그러면 여러분 제 생각에는 죽어도 못 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죽어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60년대도 그런데 그 이전으로 내려가면 어떡하겠어요? 그 밑으로 더 오래 가면 어떡겠어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때는 나 때는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나 때 이거 꼰대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60년대 살아갈 때 그때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은 지금은 세상이 비교도 하지 마 그래요. 지금은 삶이 좋아졌으니까.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나 때 그러면 아유 꼰대 얘기한다. 옛날 얘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60년대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면서 이런 세상이 올 줄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죠? 거기 그 상황에서 그대로 살면 그렇게 그냥 다 그렇게 살면 그게 생활인 줄 알고 그게 삶인 줄 알아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줄 알아요. 근데 거기서 누군가가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의 생활을 딱 보고 와서 미국 가니까 생각이 달라.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지금 내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뭐 때문에? 꿈 때문에.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미국 가서 한번 견학을 하고 와서 제가 미국 갔을 때 참 억울했습니다. 미국 처음 갔을 때 굉장히 막 분했어요. 왜 분했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미국은 자본주의의 아주 못된 나라 이렇게만 배웠거든요. 대학 다닐 때 제국주의 뭐 이런 저기로 배웠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게 너무 자유로워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이 너무 그래서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대학 다닐 때 차라리 미국 한번 와볼 걸. 우리 젊은 학생들 지금도 저는 한번 미국을 보내고 싶어요. 외국을 좀 더 큰 나라를 보내고 싶어서 가서 보고 오게 하고 싶어요. 보고 오면 눈으로 보는 게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요? 현실이 달라져요. 뭐 하게 돼요? 준비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꿈을 꾸게 돼요. 내 삶을 저렇게 바꿔야 되겠다. 내 삶을 저렇게 바꿔야 되겠다. 내 나라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선각자들이 이 땅에 있어서 이 땅에 이렇게 살만하게 된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선각자들, 영적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뭘 보게 되느냐? 악한 세대에서 벗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악한 세대에서 벗어나야지만 살 길이 열린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 키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날마다 조금씩 새롭게 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면 언젠가는 어느 모습 속에는 변화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종말이 어떻습니까? 종말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종말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예? 세상에 종말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예? 올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좀 은혜와 은사가 좀 있다고 하는 분들이 종말론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나 종말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이 땅에 종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걸 이루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종말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은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지금 주어진 삶에 참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종말이 어떻고 종말을 준비하느라고 현실을 다 까먹어. 그거는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종말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지금 현실 속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렇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있는 힘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있는 힘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뭡니까? 예?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일 쉬운 방법 모르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요, 문제를 없앱니다. 문제를 없으면 문제가 없어져요. 그런 실력이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멸망시킬 능력이 있으시고 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시냐면 그 선택을 안 하세요. 노아 때 이미 한번 해보셨는데 그 선택을 안 하세요. 왜 안 하시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조차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가라지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곡식을 뿌렸는데 도적이 와서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그죠? 가라지를 뽑아낼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가라지를 뽑아낼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아낼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래요? 혹시라도 알곡이 하나라도 다칠까 봐. 알곡이 하나라도 다칠까 봐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그 실리라든지 어떠한 그 가성비라든지 그리고 농사짓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따지면 다 뽑아내야 돼요, 사실. 실력이 있으면 뽑아낼 수 있으면 다 뽑아내야죠. 약을 쳐서라도 그거는 다 죽여버려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혹시라도 하나 상할까 봐. 그만큼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만큼 우리 영혼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탄은 그걸 이용해요. 사탄은 그걸 이용해요. 여러분, 요새 저 이스라엘 사람들 아주 독해요. 그죠? 하마스에다 대고 뭐 민간인 사는 데고 유엔 본부 뭐 이런 거 유엔 본부가 아니라 그 뭐예요? 외신 뭐 있는 외국인 들어가 있는 건물이고 뭐 그냥 다 그냥 폭격을 해버렸잖아요. 다 폭격을 해버렸어요. 그게 무려 뭐 100km 정도를 폭격을 했대요. 그냥 아주 뭐 그 지하 벙커를 아주 싹 부셔버렸대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민간인들이 사는 그 안쪽에 민간인들을 방패로 놓고 자기들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이 아닌 율법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들의 방식으로. 그게 무슨 방식이에요? 선민 사상을 가진 교만한 방식이에요. 교만한 방식.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동떨어진 사람의 해결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주 뭐 시원하게 폭격을 해서 탁. 근데 거기에서 희생된 그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고요. 그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진 것 같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순 사태, 제주 4.3, 여순 반란 사건,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해요. 숨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이 정당하고 자기가 정말 목숨을 바쳐서 이것을 지켜야 되고 해야 될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목숨을 바치기 싫어. 그리고 자기는 옳아. 자기 의의가 가득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유를 만들어내. 이유를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방패를 만듭니다. 제압하는 쪽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희생이 좀 있더라도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희생이 좀 있더라도 문제를 해결하자 하겠던 그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50년 전, 60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쉽게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책이 없어요. 그건 해결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의 해결책이냐? 그게 우리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볼 때는 하나님께서 좀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시지,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혹시라도 나 다칠까봐 그런 거예요. 나 다칠까봐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채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빛을 비추신 거예요. 얘들아, 이리로 나와. 어두운 데서, 악한 세상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이리로 나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한테 와. 그리고 너희에게 참 사랑을 주시고 참다운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내가 인도할 테니까 조금 천천히라도 나한테 와. 조금 힘들더라도 나한테 와. 그래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문제들을 그냥 쉽게 해결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조금 더 기도하며 해결하면 그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세세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스러운 자녀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인생 아니겠어요? 맨날 문제를 끌어안고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내 의의를 내세워가면서, 그 의라고 하는 게 그래요. 뭐냐면 답은 정해져 있어. 늘 나는 의로 와. 답은 정해져 있어. 어떤 상황이 됐어도 나는 의로 와. 뭐 하기 때문에? 비춰보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춰봐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하고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전체적으로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리한 대로 비춰봐. 내가 불리한 것은 안 비춰봐.
내가 유리한 것만 비춰봐. 내가 더 잘난 것만 비춰봐. 그러니까 난 늘 잘났어. 이것도 비춰보면 저 사람에게 비춰보고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면 그 사람한테 비춰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이 사람한테 비춰봐서 나 조금 못한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그러니까 늘 못한 것만 보면서 내 기준은 어디가 있어요? 내 기준은 저 낮은 곳에 가 있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거나 영원한 생명을 꿈꾸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짜 생명의 길을 찾기보다는 맨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복을 받았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좀 낫지. 이게 나를 구원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보내신 하나님이 겨우 세상과 조금 비교해서 조금 나은 삶을 자랑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거 아니지만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 세세토록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받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만 사랑하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비라는 말이 성경에 잘 안 나오는데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얼마나 큰 중인지 몰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12장 2절에 참 기가 막혀요. 너희는 뭐 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뭐가 먼저예요?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먼저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면 뭐가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아멘. 변화를 받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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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려고 억지로 노력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때 뭘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한 가장 복된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선택한 것에 대한 응답의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길입니다. 이것은 영영이 우리에게 줄, 세세 무궁토록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삶이 바로, 그 영광의 삶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